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데이처치. 아멘. 오늘 이 결혼에 대한 바울의 의견 두 번째, 선명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공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두 번째 의견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의견을 통해서 도대체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발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결혼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결혼에 대한 얘기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이게 바울의 결혼에 대한 정의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누군가 물었겠죠. 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결혼을 하려면 이라고 하면서 결혼은 이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한 바울의 의견에 대해서, 바울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음행을 견딜 수 없거든 결혼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너무 1차원적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결혼에 대한 정의가 너무 1차원적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1차원적인 것 같고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혼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결혼을 발정난 인간들의 욕구 해결 통로 정도로 여기는 모양이죠. 이 결혼에 대한 심각한 비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으로 바울의 이 결혼에 대한 독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결혼 질서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올려드린 나머지 설교 본문을 보시면 그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얘기를 바울이 다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의 결혼 질서의 정면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결혼을 아주 상스럽게 만들어버렸죠. 다른 건 모르지만 이 문제만큼은 아주 심각하게 논의되어져야 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죠. 바울은 왜 이렇게 결혼을 성적인 문제로 1차원적으로 해석하고 있을까? 왜 결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행위를 그냥 성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1차원적인 문제로 바울이 다루고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 한국컴퓨터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지협 남단에 있으며 겐그리아 항구와 로마의 레기온 항구를 연결하고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묘한 지형으로 상업과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요, 잡다한 인종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어 동서 문화와 종교의 혼잡을 이루었다.
고린도의 종교 중에 여사 프로디트라는 우상이 있어 600피트나 되는 산상에 무녀가 무려 1000명이나 있었고, 이로 인해 고린도인들은 음탕한 풍습에 젖어 고린도라 하면 음행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형적으로 지금의 그리스의 섬과 섬을 연결하는 그 지점에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죠. 그 고린도는 그냥 음행한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지칭되었어요. 고린도는 굉장히 발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화가 발달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스럽게 성적 문란이 범람하죠. 왜냐하면 문화와 경제 발전의 주체가 그 당시 누구였죠?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과 여자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그 화려한 세속 문화의 한 중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분명히 되었어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이 성적 문란을 해석하는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제사 문화에 대한 혼란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석이나 구정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대신에 뭘 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집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왜 명절 음식을 이렇게 잔뜩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죠? 사실 명절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절을 하고 하는 것도 그들의 예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한국의 이 명절에 드려지는 이 명절 예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적인 풍습을 기독교가 새롭게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장례 문화도 좀 그렇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적 문란함이라고 하는 문화가 복음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여러 번 고린도 교회에게 성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 보면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방관만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질책하고요. 6장에서 보면 어떤 교우는 자유를 구실 삼아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것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에 보면 이 성행위라고 하면 무조건 죄악시하는 극단적인 또 문화, 그와 정반대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자유분방한 성문화를 가지고 있던 성도들,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단순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근데요,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식욕, 수면욕, 배변욕과 같은 것들과 더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것은 이 고린도 문화에서 살아오던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려운 일, 끊어버리기 어려운 일이었을 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 이 기독교라는 문화 속에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하죠. 새롭게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려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한 것과 같은 제약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제약하는 듯이 보여요. 기본적으로 매주 교회를 가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전, 물론 우리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전 일요일은 쉬는 날이고 유일하게 늘어지게 잠을 잘 수 있는 날이고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놀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교회를 가야 돼요.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로 신앙생활 할 때 아마 대부분들 그렇겠지만 주일날 돈 쓰면 돼야 안 돼요? 예전에는 돈 쓰면 안 됐어요. 돈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날 학생들이 공부하면 돼야 안 돼요?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밤 12시 지나야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다 뭐 했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 참 좋았을 건데 그 시간에 놀았는데 놀더라도 공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럴지도 모르는 거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안식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날로 지정되어져 버렸죠.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가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한 월급의 10분의 1을 헌금하래요. 11조래요. 그것도 어떻게 드리라 그래요? 기쁨으로 드리래요. 벌벌벌 떨면서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드리래요. 벌벌벌 떨리지 않겠어요? 내가 한 달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제약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금하래요. 그리고 대부분 다 욕구들에 대한 제한입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도 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까지 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계속 이런 얘기만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드려요. 높아지려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면 된대요.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된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여러분 모두 부자가 그래서 안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부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멘하기 쉬워요? 가난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게 더 쉽죠. 더 좋아요. 부자가 되는 게 쉬운 건 아니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 할수록 점점 더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서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왜 주일날 예배를 와야 하지? 나는 왜 11조를 해야 되지? 나는 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나는 왜 이렇게 손해봐야 되지? 이런 생각, 그런 억울함들이 드세요? 그러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럼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배워왔던 것과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것이 만약 동일하다고 느껴지시면 둘 중에 하나요. 정말 건강한 기독교 신앙과 문화를 형성하고 있든지 아니면 오해하고 있든지. 그런 것만 들어왔던 거죠.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만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거의 대부분 다릅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했던 삶의 습관을 힘겹게 벗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을 벗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북하고 거절하고 싶은 새 습관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후로부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만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더 열심히 만나는 거. 그러한 문화적인 습관, 거북하고 거절하고 싶은 새로운 습관들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남들은 다 돈을 부둥켜쥐고 다 내 것으로 여기면서 정말 악착
같이 모아서 살려고 하는데 퍼주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사는 삶.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쯧쯧쯧쯧 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주인됨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주인 되어진 삶을 살도록 훈련되어져 갑니다. 네가 주인, 네 인생의 주인은 너여야 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하고 네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해. 이런 교육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의 원함을 찾고 발견하고 깨달아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가르칩니다. 물론 그렇게 가르침을 듣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면서 다른 이들의 소리에 휘둘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메슬로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욕구 5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건데 그 메슬로의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예요. 본능과 같은 생리적 욕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예로 들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다른 걸 찾고 싶은 게 아니라 배고픈 것, 살고 싶은 욕구, 생리적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좀 더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전쟁이 막 폭격이 떨어지는데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뭐라도 집어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좀 배가 부르게 됐어. 그러면 좀 안전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과 소속과 사회적. 그때는 나 혼자 있는 게 이제 힘들어. 누군가와 안전해졌으면 누군가와 같이 좀 대화하면서 소속감도 느끼고 뭐 국가로서 정체성도 느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존경의 욕구, 능력에 대한 존경과 명예. 이제는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좀 이 사람들에게 당신 때문에 당신이 존재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됐고 우리가 살만하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누군가의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넘어가고 나면 자아실현의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상태, 내가 존재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가장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교육이 이 메슬로의 이 욕구 5단계를 카피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이후에 8단계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가장 높은 단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기 주도적 학습.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죠. 기독교 신앙은요,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분명히 이 세상의 교육은 찾아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데서부터 출발하죠. 나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전혀 상반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며칠 전에 그 사강 씨가 카톡방에 그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올렸어요. 근데 대부분 열심히 싸워서 그냥 내 이익만 쟁취하면 되죠. 근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냥 싸우면 돼요. 내 돈 내놔. 내 돈 내가 달라는데. 그렇게 싸우면 되는데 잘 안 되죠.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처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든 잘해줘서 어떻게든 복음이라도 전해보려고, 그래서 막 보상금 덜 받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적게 받더라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막 그 사람에게 이 보험회사 그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 어떻게 됐었겠어요? 뭐 돈 적게 받는 거죠. 이분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고 얼씨구나 싶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 직원과 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을 필요는 없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조금 더 주세요. 조금 더 주더라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주세요. 그래서 줄 수 있는 만큼 달라고 그랬더니 줄 수 있는 만큼 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뼛속 깊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그렇게 살아내든 살아내지 못하든 내 안에 무언가 부딪힘이 자꾸 있어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요,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 한 중심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방식이 이전과 같으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우시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회전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신호가 있으면 건너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완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신호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살짝 지나가면 안 돼요? 지나가도 되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기다리려고 하니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에 보니까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나갈 수 없는 우회전 도로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너무 많이 다녀서 이 차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나가지는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어떤, 제가 영상을 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밀고 지나갔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밀고 지나갔는데 사진 찍으면 벌금이잖아요. 여러분, 우회전 법령이 바뀌어도 만약 우리가 지금 오른쪽 차선을 타고 운전을 하는데 법령이 바뀌어서 왼쪽 차선으로 외국에 가서 그런 거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없지만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가면 왼쪽으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에서 내릴 때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아요? 운전수가 내리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수가 복잡하게 내리죠. 그죠? 도로로 내려야 하니까. 근데 왼쪽 도로, 왼쪽에서 왼쪽 편으로 가야 되는 곳은 운전수는 안전하게 내리고 승객들이 위험하게 내리더라. 전혀 달라요. 법령이 바뀌어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주인이 바뀐 삶을 살려고 하면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혼은 완전히 새로운 기준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결혼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이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라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건 심플이고 이건 뭐예요? 심플이죠. 결국 뭐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심플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김인종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방법이 단순, 지속, 반복이었습니다. 신앙은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복잡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끝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게 복잡합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떤 책 제목이 미친 듯이 심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신앙도, 우리의 모든 것도 복잡하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요, 아주 선명하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이 아니라 심플하고 분명한 기준이에요. 그게 뭐예요? 음행을 피하기 원한다면 결혼해라. 그게 결혼이다. 음행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냥 결혼해. 결혼은 음행에 빠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엑기스를 담아 놓은 글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이 알고 계신 사도신경을 삶으로 살아내고, 내가 이 사도신경을 경험하고 사도신경에 감동받고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메시지들이 각인되어지도록 한번 해보세요. 사도신경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언젠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압축해서 담아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이것만 이해하고 이것만을 내가 해석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앞서 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금 데이처치는 두 번째 행보를 시작한다. 두 번째 개척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데이처치에 앞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데이처치를 개척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6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왔더라고요. 조금씩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아니면 목회를 잘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 사역들을 잘하기 때문에 데이처치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착각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잘 되었어요. 그건 신앙의 일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끔 하시는 하나의 어떤 증표와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이 증표를 누리든 아니면 발견했든 발견하지 못했든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 앞서 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이해하기 싫은 일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제가 그래서 사강식 그 카톡에다 그렇게 남겼어요. 말은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정작 그런 일을 당하면
스트레스예요.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톡으로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죠.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은요, 남편과 그 아내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당연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로서의 도리, 부모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머물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윤민영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요즘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침 일찍 동네에 며칠이라도 아침에 한 7시부터 10시까지 한 3일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슈퍼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어디 필요한 데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꾸준히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1조 하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애쓰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것, 너무 좋죠.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기 전에, 여러분 예전에 데이처치가 식기도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왜 하지 마라 그랬어요? 평생 기도 안 하는데 식기도 해놓고 기도한다고 얘기하니까.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는 소화 잘 되라는 뜻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5분이라도 산책을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나누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의조씨, 요셉씨가 격주로 파티를 집에서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참 열심히 파티해요. 시간이 되면 꼭 가겠습니다. 그렇게 내 이웃들을 만나서 초대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심플해서 한번 파티를 하면 어떨까? 좋죠.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파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만나고 교제해보는 것 어떨까? 어제 저녁에 이 심플에서 이 성대 학생들 공연이 있었습니다. 헤비메탈도 하고, 애들 뭐 얼굴에 막 칠해와서 뭐 독일어로 뭘 하는데 정말 너무 웃겼어요. 저 끝나고 그분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사진 좀 찍어달라고.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그 친구는 나중에 또 만나고 싶어서 윤민영 목사하고 있다가 그랬습니다. 저 친구 전도하자. 제가 세상 많은 또라이들을 봤지만, 정말 그 친구는 아주 상상 초월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그 교제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제를 하고, 어제 저녁에 이제 10시쯤 끝나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면서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그 친구들과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계속 친절하게 그들과 교제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은요,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새롭게 핸드폰 막 이렇게 접히는 핸드폰 사고 나면 막 자랑하잖아요. 내 핸드폰 열린다, 접힌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도 왜 우리 MT 갔을 때 사진 찍으려고 할 때 요한 씨가 아이폰 14 있는 거로 보여주니까 다들 막 뭐라 그랬어요? 우와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이폰 14가 있고 막 갤럭시 접히는 걸 보면 우와라고 하지만, 만약 우리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차를 끌고 와서 자랑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우아하면서 쳐다보겠습니까?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에요. 저 사실은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처치 성도 중에. 복음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어서 어떤 모임에 간다라는 거예요. 어디 식당을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다면,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배가 11시인데 몇 시까지 와야 되겠어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 장소에 15분 일찍 나가라. 왜냐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진정되어지는 시간이 15분 정도 걸린대요. 예배를 막 부랴부랴 또 주차할 데가 없죠, 그죠? 막 찾다가 늦게 들어오고 나면요, 정리가 안 되는데 무슨 찬양이 들어오겠습니까? 마음이 이미 상해 있는데 뭔 찬양이 되겠어요? 정말 내가 이곳에서 함께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데이처치 예배는 11시가 아니라 10시 45분입니다. 근데 다 11시로 알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몇 시예요? 11시 45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 하려고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11시 45분에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10시 45분이에요. 예배 시간은 10시 45분이에요. 와서 사모님께서 이제 샬롬 샬롬 하는 시간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헌금 기록하고 기도 제목 쓰고 앉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실까 기대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것부터, 오늘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교통하는 것과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 교회라는 단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 이 현대화된 예배는요, 사실은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교육이죠, 교육. 와서 주로 앞에서 다 이야기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을 그냥 듣고 있고 그 반응하고 있고 그냥 그 정도가 다인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 예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밥 먹는 거예요, 같이. 파티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이 떡은 그리스도의 떡입니다라고 얘기를 나누면서, 너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넌 그때 왜 화가 나지 않아? 너 그때 왜 발끈하지 않았어? 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래. 나도 그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 빠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이처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난번에 의견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릴레이 기도도 하고 지금 이 공간이 주중에는 대관이 돼서 돌아가서 시간이 비어 있지, 이 차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비어 있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비어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예약하는 게 있어요. 가보면 다 비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예약하고 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으면 그 데이처치 성도는 예약하면 그 예약 시간에 데이처치 성도의 기도 시간으로 다 찼다. 예약 안 받겠습니다. 뭐 어차피 잘 안 되는 거. 굳이 저달될 필요 없어요.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의 시간으로 다 채워지고 아니면 와서 여기서 내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아니면 누구와 교제하겠습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윤민영 목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번호 딱 주면 와서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번호가 딱 와요. 최첨단 시스템, IoT 시스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데이처치는 새로운 교회를 지향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채 새로운 것만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죠. 특별 새벽기도 막 이런 거 막 새벽에 막 와고 수요예배 와야 되고 금요철에 안 오면 막 할 때마다 여러분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요. 수요예배가 필요 없거나 금요철에가 필요 없거나 새벽기도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좀 더 가까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자라는 결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명 이상 동의해서 목사님 우리는 새벽기도 필요합니다. 10명 이상이 동의해서 오시면 바로 새벽기도 윤민영 목사님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되어져 왔던 관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실제로 일하시는, 살아계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이 데이처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삶, 그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위로받게 되어지고 삶의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삶의 소망이 생겨나는 일,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분으로 돌아가는 데이처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몇 시라고요? 네, 10시 45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얼마나 일찍 온 줄 아세요? 뭐 다르죠? 딱 일찍 와서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무를 다할 뿐 아니라 몸에 대한 권한을 서로가 가지게 된다.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권한이 상대방에게 이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권한이 내게 없어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소유가 상대방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인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몸이 내게 아니라 상대방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내 몸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책임만 있어요. 그게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로서 이제는 내 몸을 잘 가꾸어야 돼. 내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청지기로서 나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기본 조건이죠.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매일매일을 기본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결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실사판이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놓으신 제도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면 부부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천국에 가면 아들과 딸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성경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의 최고의 영적 파트너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공동체로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구원의 실사판으로 결혼 제도를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나는 오직 나를 보존하고 지키고 가꾸고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내 몸에 대한 청지기예요. 내 몸이 내 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 것으로 내 몸을 돌봐야 돼요. 주님 것으로 내 몸을 대해야 돼요. 주님 것으로 내 몸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삶은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데이처치는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더 본질로 돌아가겠다라는 선을 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새롭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본질만 쫓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교회, 그게 새로운 교회, 이 데이처치입니다. 그래서 데이처치는 매 고백 때마다 이야기하죠. 매일의 삶을 교회로 살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교회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교회입니다. 내 일상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가슴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영을 회복시키시고 기적과 치유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야 하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져서 다른 것들을 차치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와,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분은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요, 데이스토리를 좀 작성하실 분들은 작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